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기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인데,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이게 잔잔하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또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만 할 텐데, 그것도 있지만은 주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자니까, 그러니까 능력도 많으시죠. 당연히 능력이 많으시지만 이 속에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을 할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 너는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불안해하느냐? 여러분에게 뭐 혹시 불안한 일이 있다거나, 왜 두려워하느냐? 뭐 두려운 일이 있다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 너 왜 슬퍼하느냐? 이렇게, 왜 염려가 있으면 염려하느냐? 이렇게, 염려를 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왜 아파하느냐? 왜 염려가 있느냐? 왜 고통스러워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불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주님께 대답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질문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대답을, 너는 꼭 이런 대답을 해야 돼 라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고 싶어 하셔요.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 왜 없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사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한데, 그 믿음이 왜 없느냐, 이렇게 하죠. 그 믿음은 어디 갔느냐, 너의 믿음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 믿음이 어디 갔느냐, 네 믿음은 없느냐. 자, 없느냐는 말은 진짜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너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 믿음이 어디 갔니? 너 그 믿음이 왜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 배 안에 누가 같이 있어요? 예수님이 같이 계셔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뭐 광풍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막 풍랑이 일어나고 하니까 사람들은 무섭죠. 당연히 무섭고 두렵고 염려하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잔잔했다면요, 평안하고 잔잔했다면 배가, 그러면 무섭지 않죠. 두렵지 않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생각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고, 병도 하나도 없고, 가정에 문제도 하나도 없고, 돈도 많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불안이 있겠습니까? 무슨 슬픔이 있겠어요? 무슨 고통과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제자들은 그런 것이 왔기 때문에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왔기 때문에 두려운 거야. 근데 그게 오니까 막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아니면 그런 게 먼저 보여요? 그런 게 먼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죠. 무섭죠.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야, 믿음 좀 찾아봐. 믿음이 어딨나? 야, 너 믿음 있잖아. 근데 어디 있는지 찾아봐. 자, 어디 있어요 지금? 배 안에 같이 있어요. 배 안에 같이 있다고. 물론 주무시고 계시지만, 주무셔도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뭐 때문에 오시는 거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러 오시는 거죠. 근데 배에 있다가 물이 넘쳐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좀 이상하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다. 산에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학개서에도 나오죠. 학개서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성전은,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는 뭐 돌로 지었거든요. 튼튼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전 그러면 솔로몬 성전을 생각해요.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이 다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도려. 그런데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로 내 집을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지어라 라고 했을 때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산에 올라가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나무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구약에서 학개서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학개서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괜히 이렇게 써놓고 그러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시고 담당하시고 그러시죠.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낫는 것도 평화를 누리는 것도 우리의 죄의 용서함 받는 것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는 것도 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다 담당하겠다는 거지 우리 보고 해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요 그렇게 나와 있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랬죠. 친히 나무에 달려. 자, 돌에 매달려 아니죠? 친히 바다에 빠져.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왜 예배드리고 기도하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이 그토록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래서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단 말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면 죄를 더 이상 짓고 싶지 않아요. 죄 지라고 해도 정말 양심에 꺼리고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죄 짓는 게. 근데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뭔가 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 의로움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죄는 뭐가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걸 죄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걸 죄라 그래. 의로운 건 뭐야 그러니까? 죄의 반대말이니까.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걸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거짓말 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한 걸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하고 너희가 멀어졌다 이거야. 그거를 죄라 그래요. 죄의 결과고, 그죠? 멀어졌다. 근데 요거를 돌아와라. 그래서 돌아오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면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죄인이 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죄인은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떨어졌다고. 하나님하고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오면요, 그러면 죄를 짓고 싶지가 않죠. 의롭게 살고 싶다고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서 살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예배 드리면요 율법적이죠. 힘듭니다. 그런데 의로워져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쉬워요. 예배 드리는 게 쉽고 기도하는 게 쉽고 찬양하는 게 쉽고 그렇게 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라는 건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고 의로운 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하고 그래도 하나가 돼야지,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해서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주님만에 돌아와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속의 양심은 다 있어요. 우리 속에, 사람들 속에마다 누구든지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져요. 근데 예수님께 돌아오면은 의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어도 안 지게 되고요, 그리고 안 짓고 싶어져요. 죄가
그러니까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리게 돼 있고 배나무는 배가 열리게 돼 있죠. 죄인이 된 나무가 되면 죄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의로워지잖아요. 그럼 의로운 나무가 되면 죄를 안 짓게 돼 있어요. 의롭게 살게 돼 있다고요.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죽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하고 다시 하나가 돼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진짜, 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이 말씀의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고 싶겠죠. 그러면 더 이상 죄 짓고 살고 싶지가 않죠.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걸 다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자,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죠. 채찍에 맞아서 우리 병도 낫게 하시죠. 그죠? 자, 이런 예수님이 그냥 풍랑을 못 이겨서 그 풍랑에 빠져서 바다에 빠져 그냥 물속에 수장돼서 죽는다라는 말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건 침례받을 때나 일부러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렇지 않거든요. 나무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돌로 맞아서 죽는 것도 안 됩니다. 성경에는 딱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신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하나의 틀이, 성경의 틀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뭐가 보였어요? 바람과 막 파도가 보이죠. 광풍이 막 불어오는 게 보이죠. 무섭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니네 믿음이 어디 있어? 니네 믿음이 어디 갔어? 니네 믿음이 없는 거야? 왜 그런 거야, 니네? 자, 너의 믿음이 누구야? 나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물에 빠져, 지금 물에 빠져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어차피 나는 물에 빠져 죽지 않아. 근데 뭘 이렇게 무서워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그러니까 나만 쳐다봤으면 괜찮았을 텐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주변의 환경을 자꾸 보는구나. 주변에 있는 너희들한테 벌어지는 일들을 자꾸 보는구나. 그러니까 무섭지. 그러니까 두렵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그러지. 근데 예수님 바라보면 혹시 그 주님이 주무시더라도 나와 함께 있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자, 배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배 이렇게 생겼죠? 그래야 뭘 타든지 하죠. 배가 이렇게 된 걸 탔지 이렇게 된 걸 탔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산이지 이렇게 되는 건 배란 말이에요. 배.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자, 손을 이렇게 해보면 말이에요,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그죠? 물고기도 잡아서 이렇게 하지, 물고기 잡아서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고기 잡아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죠? 이게 왜 이렇게 해요? 이게 움푹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움푹 들어간 이렇게 볼 때 요거는 뭐처럼 보인다고요? 내 마음처럼 보인다고요. 그죠? 내 마음이 움푹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뭘 담느냐, 뭐를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염려를 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염려 있는 마음으로 살아간다고요. 불안한 걸 담았어요. 그러면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마음을, 아우, 나 요즘 염려가 많아. 요즘에 근심이 많아. 요즘 염려가 많아. 내 마음이 염려가 많아. 막 불안해. 요즘 막 고통스러워. 슬퍼. 내 마음이 슬퍼. 막 이런 얘기 하죠. 뭘 담았기 때문에 그래요? 슬픔을 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안에 이렇게 그릇같이 내 마음의 그릇에 슬픔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울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고통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정의 문제들이 한번 생겨보세요. 힘듭니다. 그거 담아놓고 있으면요, 괴로워 죽는 거예요. 또 막 우울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요즘에 뭐 자살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말해요. 자살을, 여러분 자살한다는 뉴스 많이 들어봤죠? 야, 진짜 자살, 그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요? 마음 안에 뭘 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죽자. 이런 마음에 그걸 자꾸
자꾸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휴, 한번 죽어버리지. 이런 걸 자꾸 담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 마음에 살자, 그냥 살자. 자살 말고 살자. 살자를 자꾸 담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살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아유,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 살자,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사는 거거든요. 뭔가 불안한 마음이 막 엄습해오고 그 불안한 마음이 내 마음을 덮쳐버린 거야. 더 큰 거야. 그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과 괴로움이 더 큰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릇은 요만한데 그 염려와 근심이 더 크게 다가온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릇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그릇이 깨져버리는 거죠. 덮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살해버리는 사람들이. 참 자기 생명을 쉽게 생각해요. 이렇게 세상에 많이 우울하고 슬픈 일이 많고 고통이 많고 화나고 괴롭고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조금만 자기한테 피해가 오는 것 같으면 엄청 화를 내요. 주차 잘못하면요, 주차 문 앞에다 잘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또 핸드폰을 그 자동차에다 놓고 내렸어, 그 사람이.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 문 앞에 그 집에서 나오다가 그걸 봤다. 난리 나는 거야. 근데 거기가 사업장이라고 생각해봐. 장사하는 데야.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자동차를 딱 대놓고 그 다음에 핸드폰도 그 안에 집어넣고서 내렸어. 근데 그 사람은 바로 그 앞에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막 전화를 막 해. 전화를 하는데 핸드폰 안 받아. 5번씩이나 했는데 안 받아. 이게 돌겠어, 안 돌겠어? 안 돌아야 정상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돌아요. 이게 돌아. 막 여기다 라면도 끓여 먹고 막 이럽니다. 막 너무너무 기분 나쁘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왔어요. 주인이. 이제 그 자동차 주인이 왔어요. 와서 자동차를 딱 탔네.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 그걸 보고서 그냥 가만히 갈 때까지 안녕히 가세요 이래요? 아니면 막 자기 그 온갖 그 5번 전화했는데 안 받은 그 화를 다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다 냅니다. 야, 그래도 그분은 다행인 거죠. 유리창도 안 깨고 주먹질도 안 하고 참 그래도 많이 참으신 거죠. 예, 요즘엔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많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오면서 죄송합니다 하고서 이제 왔어요. 자기 이제 가문 끄시고 이 사람도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가면서 이제 속에서 무슨 말 할까요? 자동차 타가면서 아이, 승질 더럽네 이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야, 왜 이렇게 화를 낼까? 왜냐면 그 앞에 있었으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낼까? 그러면서 가면서 요즘 사람들이 장사 잘 안 되는가 보다. 너무 기분 나쁜 일들이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지금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 했었죠? 그랬구나. 그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 요즘에 너무 화가 많이 나 있고요. 너무 싸나워졌어요, 사람들이요. 말세가 되면 그렇게 된다고 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냥 막 싸움이 일어나고 싸납고 막 자살해버리고 막 그냥 속에서 분을 못 이기고 이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말세에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 그래요. 집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안이 아닌 사람하고 싸우면요, 아유, 내가 니까지 안 보면 된다 이러면 끝인데, 집안 사람들끼리 싸우면요 속에서 안 볼 수는 없고 볼 수밖에 없는데 괴로워서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거, 이게 여러분을 엄습해오는, 여러분을 억압하는 그런 무서움이라는 거죠. 그런 광풍, 그런 무서운 바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도 평안하게 주무시는 누구를 바라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렇잖아요 요즘 진짜. 자랑하며,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근데 자랑거리가 없으면 막 우울하고 또 다운되고 그러네. 아이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 말 안 들어. 그 옛날 같으면 동네 사람들이 팼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그러면 또 이게 신고 들어가 큰일 나요. 요즘에는요, 부모가 혼자 다 담당해야 돼, 자녀들을.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말이요, 이거 싸가지 없게 자라나는 걸 잡아줄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뭐 어떤 애 있었죠. 우리 그 아는 사람 있었죠. 어떤 학생. 아니, 부모를 신고해서 경찰이 4번 왔었어. 부모를 신고해서. 요즘에 아주 신고정신이 투철해. 아이들이. 대단해. 그거는 진짜 보자기 씌워놓고 혼내야 됩니다. 아니, 그렇다는 얘기고, 또 괜히 또, 저 목사님 큰일 났다, 저거. 무서운 사람이구나, 저거. 조폭 아니야, 저거. 그게 아니고, 요즘에 진짜 부모 말 안 듣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학생들 보세요. 아유, 부모님이 그냥 좋아가지고요, 목사님한테 연락 옵니다. 전화 옵니다.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친 거예요? 자기네 집에 오지 못하게 하랴. 방학 때도 오지 못하게 하랴. 왜냐하면 교회만 가면 그렇게 애들이 좋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효도하고 사랑한다, 부모님께 사랑한다 그러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방학 때 있으면 자기들이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방학 때 오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더라고. 제발 여기 있게 하라고. 교회 피해 안 줄 테니까 여기 있게 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효도하는지 몰라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주님께 이 자녀를 주님께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부모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건 내 아들이야, 이건 내 딸이야, 그러면요, 하나님 뺏어갑니다. 어느 날 뺏어가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적당히 사랑해야지. 내 남편이 최고야 이러다가 교회도 빠지고 그러보세요. 뺏어갑니다. 내 부인이 최고야. 부인은 자기 부인하라고 만난 거 아니야, 부인은. 근데 내 부인이 최고야. 배우자인데, 배우자는 진짜 배워야 되는데, 내 배우자가 최고야 이러다가는 하나님이 어느 날 뺏어갑니다. 그때 돼서는 먼 산 쳐다보는 거예요. 멍한 거지. 이거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어떤 학생이, 우리 교회 다니던 학생이요, 그 부모가 토요일마다 그렇게 놀러 가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이 학생을 꼭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놀러 가는 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토요일날, 그때는, 지금은 이제 주일날 모이는데 학생들도, 근데 옛날엔 토요일날 많이 모였어요. 옛날에. 근데 토요일날 학생들 모이는 그 시간에 꼭 좀 이 부모님이 자꾸 얘기해서 데려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집안이 안 좋아졌어요. 이 자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으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거기 토요일마다 따라가면은 엄마 아빠랑 굉장히 친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 자꾸 돌려드리고, 이 아들과 딸을요, 자꾸 하나님께 돌려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과 딸이 부모님을 찾아요. 부모님 사랑한다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부모님 정말 감사하다고 막 이럽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인데, 자, 내가 죽고자 하면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살고자 하면 어느 날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리가,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살고자 하면 죽는 거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고요. 그래서 너 내 거 아니다. 아들과 딸 보고 그렇게 선포하세요. 너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니까 나는 여기 이 땅에서 그림자로 너를 도와주라고 있는 부모니까 하나님께 난 진짜 아버지에게 돌려드리고 싶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 돌리고 싶다. 너 교회 자꾸 나가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미리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휴일날만 되면, 쉬는 때만 되면 무조건 데리고, 자기가 사랑한다고 추억을 만든다고 데리고 나가네. 추억은 무슨 추억? 얘들은요, 나가서도 부모랑 노는 게 아니야. 핸드폰을 가지고 놀지. 밥 먹을 때도 핸드폰 가지고 밥 먹지. 얘들은 부모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 있어도 그렇고 나가도 그렇고요, 핸드폰 가지고 놉니다. 안 친해져요. 마음은 다 다른 게 아닌데, 엄마 마음, 아빠 마음하고 틀려요. 아이들은 마음이 다 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 자꾸 돌려드리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엄마를 찾아요, 아빠를 찾고요. 그게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의 원리에 있는데 저는 그거를 깨달았고 제가 30년 학생 청년들만 전문적으로 하던 목사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죠. 30년을. 여러분 부모님들보다 훨씬 더 내가 많이 합니다. 아이들의 심리를. 학생 청년들만 30년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를.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잘 알겠어요. 젊은 아이들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잘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가정에도 훌륭한 가정의 자녀로 만들 것인가를 제가 알아요. 근데 자꾸 그걸 모르는 부모가 교회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공부는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부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그런 애들은 다 핸드폰 가지고 노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부모 말은 안 들어요. 자, 왜?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부모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아기를 돌보면서 사랑하게 샜겠어요. 근데 그거 다 까먹습니다. 감사 안 나와요. 감사할 줄은 몰라요. 제가 우리 조카 엄마 아빠가 둘 다 일하니까 조카를 이제 아기니까 데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데리고 있는데 그 조카 하나 데리고 있는데도요 하루 종일 시간이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하루 종일 시간을 거기다가 뺏겨요. 이 하나 데리고. 아유, 우리 집사람이 그냥 예민하거든요, 엄청. 그래가지고 조카 오기 전에 청소하죠. 조카 간 다음에 또 청소하죠. 그 다음에 조카 그 기저귀, 일회용 기저귀를 이렇게 쓰면 또 발짓 나면 또 어떡하냐고 또 그 천 기저귀 또 사왔죠. 천 기저귀에서 그거를 또 빨아서 또 해준다 그러죠. 먹는 것도 막 그 따라다니면서 또 이거 먹이죠. 배고프면 먹을 거야. 그런데 아니랴. 그냥 따라다니면서 또 먹이려고 그러죠. 다 치워주죠. 그리고 놀 때 같이 또 놀아주죠. 잠자려고 그러면 또 한 30분에서 40분간을 같이 옆에서 자는 척 하면서 또 자야 되죠.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아기 키우는 거요. 남자들은 그걸 잘 모를 거예요. 여자들이 아기 키우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거든요. 같이 하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큰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컸어. 그러니 부모들은 아이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쉽게 부모를 포기합니다. 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세상의 악한 지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꾸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사하지가 않는 거야. 말세가 되니까 이게 영의 작용에 의하여 이게 세상의 영이 자꾸 그 사람을 지배하니까 감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다. 엄마 최고 사랑해. 우리 엄마가 최고 예뻐. 우리 교회 내 조카 그 엄마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미스 코리아 이 정도는 아니에요. 누가 봐도. 살도 있어요. 응? 누가 봐도. 근데 그 자녀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조카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엄마가 최고 예쁘대요. 우리 엄마가 최고 날씬하고요. 눈이 뭔가 씌운 거예요. 눈에 뭐가 씌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은 근데 그 엄마가 잘한 게 하나 있어. 주구장창 시간만 남은 교회에다 갖다 놓는 거야. 주구장창 교회다. 거의 교회에서 하루에 반 이상을 교회에서 살아요. 학교 다니는데.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에 있는 언니 오빠들 또 형 누나들이 계속 같이 놀아주고 돌봐주고 잠도 같이 자주고 막 이러거든요. 이러니 이 교회 안에서 그냥 생활하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 엄마가 최고래요. 자기 엄마 최고래요. 왜 그럴까요? 영이 통하는 겁니다. 영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이 하나님의 영은 순종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거든요. 부모님께 효도하게 만들거든요. 그거를 원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 자녀들 이렇게 어릴 때 보면은 욕심이 나니까 아이가 머리가 좀 좋고 공부를 좀 한다 그러면 욕심이 나니까 공부 이렇게 하다가 교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반드시 부모에게 돌려줍니다. 그거를 아셔야지. 그게 모세와 같은 사람,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자, 말세가 되면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 예배 드리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하겠냐고요? 안 한다고요. 자, 무정하며 정도 없대요. 정 없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용서도 안 한다는 거예요. 원통해 막 안 푼다는 게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오며, 나왔네. 싸나온 게 나왔네. 싸납다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 요즘 조심해야 돼요. 요즘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 싸나워요. 엄청 싸나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배신하며. 여러분, 예수님 좀 배신하지 마셔. 예수님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배신한단 말이에요. 왜? 배신을 잘할 수밖에 없는 말세를 살아가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승질 왜 난다고요? 조급하니까. 싸납다고. 왜 그래요? 승질 나는 게 조급해서 나는 거예요. 여유만 있으면요, 만약에 자동차를 주차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한번 초보 때, 운전을 처음 할 때 말이에요, 조그만 차를 이제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덕을 못 올라갈 거 아니에요. 초보들은 언덕을 잘 못 올라가요. 그때는 기아로 이렇게 하거든요. 기아로. 기어 있죠? 1단, 2단, 3단. 지금은 자동이지만 다 기어를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덕 올라가다 이게 섰네. 이걸 어떻게 올라가? 이게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 엑셀을 밟으면서 그렇지, 이거를 순간적으로 발을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보통 실력으로 잘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말이에요. 어떤 그 뒤에 벤츠인지 BMW인지 딱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이거 앞에서 초보 운전이 지금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지금 바쁜데, 그런 사람들은 바쁠 거 아니에요. 돈도 많고 회사를 하는지. 막 빵빵을 해도 몇 번을 할 사람인데 말이에요. 기사도 있더랴. 기사. 근데 뒤에서 문을 탁 열고, 기사는 이제 그 차에 있고요, 그 사장, 양복 입은 그 사장 일단 내리더니 어떻게 고장 나셨냐고, 어떻게 문제가 생겼냐고 그러더니 자동차를 밀어주더랴.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 사장은 참 여유로운 사람이구나, 마음이 조급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돈 있으니까 그렇겠지. 이제 그런 말은 이제 별로 안 좋은 말이거든요. 그런 말은 돈 있다고 여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평화롭고 이렇게 여유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개중에는, 그죠? 살다 보면. 근데 사람들이 너무 조급해요. 말세는 그렇다는 겁니다. 조급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한 번 숨을 고르게 이렇게 쉬어보면, 그러면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자,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음란하고 간음하고, 다른 여자 생각하고, 다른 남자 생각하고, 자기 남편 있는데 다른 남자 생각하고, 자기 부인 있는데 다른 여자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습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니까. 말세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 아닌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거기는 어떤 사람들만 있는 거니까? 죄인들이 있는 거니까, 죄가 있는 곳이니까. 돌아서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워지는 거죠.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땅에 있어야 돼? 하늘로 올라가야 돼?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자, 내 아버지가 니네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니네 하나님이야. 얼마나 여유로운 분입니까?
얼마나 여유로운 분이에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야, 내 아버지가 니네 아버지야. 응?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나를 붙들지 마라 그랬어요. 붙들지 마라. 붙들지 마라는 말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예수님 어디 갔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울지 마라. 이제 마리아가 붙잡으니까 예수님이 야, 나 붙잡지 마. 나 올라가야 돼.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붙잡는다는 말이 여기 이제 붙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붙잡아 두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원래 원어에 보면 붙잡아 두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제 뉘앙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빨리 가야 돼. 나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네가 자꾸 여기다가 붙잡아 두려고 하지 마. 그러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셨지? 시체라도 보고 싶어서 왔는데 근데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만났으면 여기서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을 보내고 싶겠어? 그냥 같이 있고 싶겠어?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아 두려고 하고 싶죠. 여기 있고 싶죠.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난리 났잖아요. 예수님 죽이고 난 다음에 예수가 지금 예수를 죽였으니까 이제 뭐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지금 세상은 지금 발칵 뒤집혀서 제자들도 막 숨어 있죠.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한 거야. 그 자리에 지금 여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붙잡아 놓고 싶겠냐고 거기다가.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야, 나를 여기다가 붙잡아 놓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를 여기다가 두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지금 내가 너한테 붙잡혀가지고 나 혼자 너와 함께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왜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아버지께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봐요. 자, 여기다가 마리아하고 같이 이렇게 여기 있고 제자들하고 같이 있고 이렇게 여기서 혼자 이제 살아나서 다 이렇게 같이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땅에 내려왔죠. 여기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여기서 부활했는데 하늘로 못 올라가고 여기 계속 같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땅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영원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떨어져 살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게 의롭다는 거예요. 왜? 자기 본래 자리가 거기라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그 본래 자리로 내가 돌아가야 그게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왜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게 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죄에서 다시 의로워져야 되죠. 그러니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야 되죠. 자기의 위치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 돌아가도록 여기서 붙잡아두면 어떻게 해? 안 되죠. 의롭게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돌아가신다는 말을 잘 드셔야죠. 의롭게 돌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붙잡아두면 죄인으로서 온 상태로 부활해서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하늘로 올라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돌아가셔야 돼. 다시 그 원래 위치로 의롭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롭게 된 상태에서 이 땅에 성령으로 내려오셔야지. 이 땅에 성령으로 내려와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 땅에서 이 여자를 통해서 붙잡혀가지고 그대로 붙들려 있으면 하늘로 못 올라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 하신 거예요. 나를 붙잡아 두려고 하지 마라. 나는 하늘로 가야 돼.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 내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돼. 자, 여러분은 이 땅에서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누구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살려고 하고 땅의 삶을 살려고 하고 욕심을 내고 미워하고 싸납고 화나고 욕망이 막 있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이렇게 탐욕을 부리면서 이렇게 땅에 살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그건 죄라고. 이 땅에서 내가 평생 살아도 사는 것 자체가 죄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의롭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의롭다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은 내 마음은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삶을 사셔야지 그게 마음이 평안해지죠. 이게 하늘의 삶이 내 속에 안 들어오니까 이 땅의 삶에서 계속 괴로운 거예요. 슬프고 괴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이것이 이 주변의 모든 환경이라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이 생겨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돈에 문제가 생겨도 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 주변의 그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막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고 화나냐고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이 주변 환경인데, 그것을 바라보면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의로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죄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어버릴까 그냥? 아니 확 뒤집어 엎어버릴까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옹졸해지죠. 안 되죠. 마음에 평안이 없죠. 불안하고 힘들죠. 자, 주님께서도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 지금 어디를? 땅을 바라보고 있느냐?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주무시고 계시지만 네 마음 가운데 있는 배 안에 주무시고 계시지만 네 마음 가운데 중심에 그 깊이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이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실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풍랑이 일어나도 거기는 갈릴리 바다예요. 그 갈릴리 바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그 울타리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풍랑도 일어났다가 다시 잠잠해졌다가 뭐 풍랑아 잠잠하라, 뭐 바람을 꾸짖어서 야 거기까지 해라, 막 그만둬라,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바다는 잠잠해지고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막 이러면서 한 얘기도 다 갈릴리 바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벗어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는 여러분 안에서 생겨나는 거고요. 여러분 울타리를 쳐놓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너를 아마 흔들어 놓을 거야. 그렇지만 이런 시험에 네가 한번 믿음을 지켜봐. 예수를 바라봐. 하늘을 바라봐.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의로움을 바라봐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다 그 말입니다. 너 왜 무서워하느냐? 너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여러분을 물어보실 때에,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 바라보지 못했네요. 주님, 이제부터 주님 바라볼게요.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 맡길게요. 남편도 아내도 주님께 맡길게요. 우리의 재물도 주님께 맡길게요. 어차피 사람은 태어나 한 번 죽는 거, 그 죽음 앞에 우리 하나님, 내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자,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서 막 요동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런 마음은 어떻게 한다? 주변의 환경들, 이 귀신들, 뭐 악한 영들, 이런 막 우리를 싸납게 공격하는 그 바람들, 이런 것들 어떻게 몰아내야 되겠죠? 몰아내고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몰아낸다. 자, 내쫓아라. 이것을 밀어내라. 꾸짖어서 막 도망가게 해라. 이런 말씀만 한번 잠깐 정리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렇게 한 7번까지 하니까 7번까지 용서를 해야 되나요? 그래. 아니다, 더 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죠? 더 해야 된다. 70번씩 7번까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용서를 완전하게 하라. 그럼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나온 말이죠.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우리 용서라는 말 이렇게 한번 더 찾아보고 2개만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용서했듯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거기 용서라는 말이요,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조마이. 이 말은 값없이 준다는 말이고요,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이고, 유쾌하다, 기분 좋다,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받는 때도 기분 좋지만 누구를 준다 그러면 참 기분 좋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선물도 드리고 그러니까 기분이 참 좋거든요. 이따가 떡도 했거든요. 떡도 이따 드시라고요. 인절미 떡.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 것도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이 주면 행복하다고요. 주는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우리가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그리고 그 학교가 지금 국립학교가 돼가지고 학교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또 교회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우물도 좀 엄청나게 몇십 개를 팠으니까 엄청 그 사람들이 유익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손길을 통해서 참 이런 일들을 했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행복해 할까 하는 그런 마음. 자, 우리가 받는 사람은 그 물을 먹으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우리 준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서 막 기쁘죠. 행복하죠, 여러분. 그렇다고요. 주는 자가 행복한 겁니다. 이 카리조마에, 이게 용서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서로 용서한다. 이게요, 여기서 용서한다는 말은 값없이 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푼다는 말입니다. 자, 모든 것을 값없이 준다, 은혜를 베푼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유쾌하게 만든다, 즐겁게 만든다. 그렇게 용서하면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골로새 3장 13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여러분 용서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셔서 천국에 가게 만들었으니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카리조마이입니다. 은혜를 값없이 준다, 이런 말이고요, 한없이 베푼다는 말입니다. 즐겁게 해준다. 자, 여러분, 이런 불만이 있을 때 누구를 용서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죠? 자, 용서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읽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죄를 용서하면 너희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우리가 잘못을 용서하게 되면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있는 단어는 약간 이제 단어만 좀 다르지만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를 썼냐면 여기는 아피에미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피에미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아피에미라는 단어를 신약에서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근데 이게 용서한다는 말에 다 썼습니다, 이 아피에미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이 복음서 안에는요, 마태복음 18장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6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피에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피에미라는 단어가요, 용서한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용서한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여러분 이 말이 아피엠이라는 단어가 쭉 설명되어 있는 그 말을 제가 한번 쭉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용서한다는 게 이렇게 용서하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피엠이라는 원래 이 단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해라, 그러면 너도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용서한다는 단어가요, 아피엠이가 보낸다는 단어입니다. 가게 한다, 포기한다, 버린다는 단어예요. 면제한다, 죄책감에서
벗어난다는 단어고요. 이 말이요. 이혼한다는 단어도 됩니다. 이혼한다. 갈라선다는 말이죠. 갈라선다. 그게 용서입니다. 취소한다. 탕감해준다. 용서한다. 모임을 해산시킨다. 그리고 끝낸다. 이것도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때는 용서한다 그러면 주님, 내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줬으니까 나 용서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 미워 죽겠는데 내가 용서할게요. 근데 그 다음번에 그 사람 생각하면 또 생각나 안 나? 생각이 또 나.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와? 주여, 주님이 날 용서하셨는데 나도 용서해야지. 근데 그 마음에는, 진짜 마음속에는 용서가 잘 돼, 안 돼? 어떤 사람이 돈을 엄청 떼어먹고 도망가서 용서가 잘 안 돼. 어떤 사람이 가정을 파탄시키고 막 가버려서 용서가 잘 안 돼. 그렇게 폭력적이고 잘못되고 막 빚을 또 엄청나게 남겨놓고서 또 누가 가버렸어. 이것도 용서가 잘 안 돼. 힘들어 죽겠어. 자기 혼자 살아갈 때. 자, 그때 용서를 하면 나도 용서를 받을 텐데, 그렇죠? 근데 용서가 안 돼, 사람으로서는요. 그러니까 용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용서가 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잘 안 돼.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근데 그 용서가 진짜 내 속에 이런 능력의 용서가 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미워 죽겠는데. 그 승질나는 일이거든요. 자, 금방 싸납고 화나고 승질내는 게요, 금방 그 사람 앞에서, 면전에서요, 금방 일어난 일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금방 이것도 용서하고 화해해야 되죠. 근데 오래된 사람이 있어요. 오래됐는데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 승질나.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이게 속에서 유전자가 켜지겠어, 꺼지겠어? 자꾸 그 생각만 하면,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유전자가 꺼지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밥 잘 먹고 잘 놀고 지금 살고 있어. 근데 자기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화가 나가지고 이게 유전자가 자꾸 꺼지네. 누구 손해요? 누구 손해야? 자기 손해야.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마음이 막 그 사람 막 용서가 안 되고 화가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진 것도 주님은 이미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그 마음도 이미 용서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문제도 아니요. 그 사람도 잘 먹고 잘 놀고 있어. 왜? 이미 하나님도 그렇게 용서했다고 하는 거니까. 둘 다는 괜찮은데 자기만 혼자 괜히 생각나면 생각날수록 기분이 안 좋아요. 화나고. 그러면 자기가 병 나는 겁니다. 그 병을 나는 게, 그게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심판하는, 여러분에게 벌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야. 너가 너를 용서해야 된다는 뜻이야. 이미 그 사람은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냥 잘 살고 계셔요. 문제는 나야. 나 혼자 내 마음 안에 그냥 요동치는 거예요. 혼자 괴로운 거예요. 자기 혼자 병이 나는 거야. 승질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를 해야 돼.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약간이라겠어요? 또 설명한다, 이 얘기예요. 자, 이제 떠나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이건 문제가 안 생겨도 어려운데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더 어렵겠어. 생각해 보셔. 예?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럴 때 용서해야 돼, 안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그러면 시어머니 따라다니면서 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럼 시어머니가 며느리 따라다니면서 야, 용서한다, 용서한다, 맨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용서한다, 용서한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용서하는겨?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야. 정중하게 둘이 떨어지는 거야. 이게 용서야. 둘이 이게 떨어져야 돼. 그게 용서라고. 자,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서로 용서한다고 말은 하면서 맨날 속에서 능어리져가지고 죽겠어. 쳐다보기만 해도 막 후레이팬으로 한번 갈겨버리고 싶어. 이렇게 맨날 속에서. 그런데 용서가 안 돼. 그거는 사는 것도 아니야.
근데 진짜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떠나보내야 되는 거야. 떠나보내야 되는 거야. 자, 승질이 왜 났어? 내 남편이니까 승질 났던 거야. 내 아내니까 승질 났던 거예요. 내 어머니니까 승질 났던 거야. 내 딸, 내 며느리고,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니까 승질 났던 거야.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이걸 떠나보내면 어디로 보내야 되겠어? 자꾸 하나님께 보내야 되겠죠? 하나님께 자꾸 보내란 말이에요. 그게 용서라고요. 이 용서의 원래 뜻, 아피엠이라는 뜻이 보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용서라고요. 그게 안 된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하고 다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 안 하면 뭐 다 되는 줄 알고 이혼도 안 하고 있어. 또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가만 난 용서한다 이러니까 또 다 된 줄 알고 있어. 아니에요. 마음으로 이미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괴로우면 이미 용서가 안 된 거야. 마음으로 이미 이것을 보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떠나 보내셔야 된다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막 무서워하니까 무서워서 막 벌벌 떱니다.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하는 게 뭐였어요? 바람과 이 광풍을 갖다가 뭐라 그래? 꾸짖어서 막 몰아냈다고요. 그렇죠? 근데 꾸짖어 그러니까 그걸 욕했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야 거기까지 해 그랬어요? 거기까지 해. 자, 우리는 거기까지인가 봐. 자, 거기까지 해. 이게 용서라고요. 진정한 용서. 자, 너가 이렇게 제자들을 괴롭혔어. 마음을 괴롭혔어. 자,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괴롭혔어. 이 주변의 환경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돈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어. 여러분 주변이 괴롭히지 뭐 다른 것이 뭐 가까이 없는 게 괴롭혀요? 여러분의 광풍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가까이서 오는 거야. 멀리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다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든지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고 자기가 한번 얘기해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건 줄 알고 이게 해결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보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보내버렸다 이거예요. 바람과 파도야 같이 와라, 같이 좀 살자 그런 거 아닙니다. 거기까지 해. 가. 그런 겁니다. 거기까지 해. 바울이 불뱀이 막 물었을 때 불뱀 갖다가 야 같이 살자, 불뱀 여기다 달고 다니면서 이렇게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불뱀 달고 다녔을까? 바울이? 안 해요. 뱀이 여기도 바울을 물으니까 막 떨어버렸다고요. 떨어버렸어요. 야 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나는 널 용서해 이 말이에요. 나는 너를 떠나보내는 거야. 너하고 나는 같이 살 수가 없어. 이렇게는 같이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또 다 이제 뭐 도장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께 돌려보내라고 했지 어디 법정에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그 말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돌려보내라고요. 하나님께. 왜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괴로워하느냐, 왜 배 안에서 왜 여러분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조급하고 화내느냐 이거야. 하나님께 돌려보내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은 내가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맡아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으세요. 하나님이 책임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내가 행복할 권리가 있고, 나는 기뻐할 권리가 있고, 나는 즐겁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쾌하게 만드는 것이 용서라고요. 카리조마이. 그리고 떠나보내는 용서, 이게 아피엠이라고요. 그런 아피에미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떠나보낼 것은 떠나보내셔야 돼. 어디냐면 법정에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보내. 내 마음속에서 괴로워하지 말고 나도 즐겁게 살아야 돼. 병 걸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병 걸리는 거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 좋아하겠어요? 용서하지 못해.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해. 어떡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용서하는 게 편해. 용서하고 나서 또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용서했으면 저 사람하고 내가 같이 좀 교제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가서 만나가지고 또 같이 시간도 보내고 이렇게 용서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용서를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야. 제가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이 나왔으니까. 잠언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 지혜로운 자와 어떻게 하라? 동행하라. 지혜를 얻는다. 미련한 자와 사귀면 어떻게 된다? 해를 받는다. 자, 여러분에게서는 어쨌든 여러분을 손에 끼치고 여러분 병나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화나게 했던 사람이 여러분에게서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사귀어 또 해를 받아요. 사람의 습관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 여러분이 사귀게 되면 용서했다. 그러나 그 사람하고 교제하라는 게 아니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는 거야. 지혜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 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약속하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 남편과 아내들이요, 여러분 서로 약속하세요. 아내에게 약속하란 말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겠소. 남편에게 약속하란 말이에요.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같이 사는 거지. 나 미련한 자가 될 건데요. 이거는 같이 살지 말라 그랬잖아. 이게. 미련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 같은 거예요. 맛 잃어버린 자, 맛 잃어버린 사람, 이게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사귀어요? 안 된다고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아요? 안 된다고요. 맛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야, 너랑 같이 사는 게 행복해. 너랑 같이 있으니까 맛이 있어. 맛이. 야, 살 맛나, 이런 말 있죠. 살 맛나. 살을 또 이렇게 맛나. 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살 맛나. 야, 나 너랑 같이 있으니까 살만.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야, 너랑 같이 있으니까 죽겠다, 야. 이런 사람 있죠. 내 너랑 같이 있으니까 내가 단명하겠다. 이런 말이 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너랑 같이 있으니까 장수하겠어. 내가 너랑 같이 있으니까 행복해. 나 하루를 살더라도 너랑 같이 살고 싶어. 이런 사람이 돼야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막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엄청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보다 더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요, 아니, 여러분 미워하는데 또 어떤 더 미워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 미워하는 것보다 제가 더 미워가지고 정말 죽여버리고 싶던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목사인데도 말이에요. 내가 진짜 저거 죽여버리고,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죽였겠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니까 참은 거예요. 나 진짜 죽고 싶었어요. 내가 죽고 싶어서, 진짜 그냥 죽으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응? 하나님이 날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예? 얼마나 괴로우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어요, 실제로. 내가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주님을 만났어요. 이 세상 다 죽어도 바꾸지 못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용서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막 자비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복음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은혜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나도 엄청 죄인인데 다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말이에요, 다 용서하고 싶더라고. 다 용서하고 싶더라고 말이에요. 응? 생각해도 화가 안 나더라고. 그냥 용서하고 싶더라고요. 근데요, 다 용서했어요. 그렇다고 지금 나하고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지혜를 얻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지혜로운 자,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죠, 제자들한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은 없느냐? 왜 다른 주변을 바라보느냐? 내가 여기에 잠을 자더라도 여기 있지 않느냐? 너희가 충분히 용서하고 살아라. 너희가 보낼 것은 보내라. 그래야 너도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지. 사람이 말이요, 미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산다는 것은요, 병 걸립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병 걸리게 만들면 안 돼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뻐할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다시 만난 주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었어요. 행복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난 다 용서합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건전하게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주님을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믿음을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 용서하지 못하면 병 걸립니다. 가정에 문제가 계속 꼬여 들어갑니다.
뭔가 이상해집니다. 자기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집니다. 아, 이래서 되겠나 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용서하시고 건전하게 떠나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 무서움과 두려움과 괴로움과 염려와 근심과 슬픔은 다 사라지게 만들길 바랍니다. 그것이 악한 영으로 여러분에게 지배하려고 다가와요. 그러니 그런 악한 영, 귀신은 떠나보내야 되죠. 이 세상의 주변의 환경들, 이런 바람들이 올 때, 그 혼의 바람이 내게 올 때 그게 나의 마음의 바람이라고요. 나의 마음의 바람, 이것이 막 우리를 갖다 요동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예수가 계시니 그 영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속에 풍성하면 평안해지고요, 기쁨이 있고요, 행복해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슬프고 괴롭고 힘들단 말이에요. 무섭고 두렵단 말이에요. 그 무섭다라는 말이, 그 무섭다는 말이 데일리아예요. 제자들은 무서워했습니다. 너희들 왜 무서워하느냐? 데일리아, 왜 무서워하느냐는 거야. 무서워, 데일리아, 이게 비겁한이란 단어예요. 겁내는 이란 단어예요. 두려워서 무서운 이란 단어예요. 겁쟁이야. 야, 이 겁쟁이들아, 야, 이 비겁한 놈들아,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왜 정상적으로 떠나버리지를 못하느냐? 왜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느냐?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믿음을 바라보고 땅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살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겁쟁이들아, 이 비겁한 놈들아, 너희의 속에서 진정으로 용서해라. 진정으로 네가 떠나보낼 것은 떠나보내라. 그리고 네 안에 평강과 하나님의 행복과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바람과 그 광풍을 주님 앞에 맡기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주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해결자 되실 것입니다. 기도밖에 해결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